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이제 세례 재교육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제 오늘은 세례 재교육 이 주제로 마지막 시간입니다. 첫 시간부터 쭉 나누었던 주제들을 어떻게 잘 따라오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첫 시간에는 우리는 왜 죄인인가 하는, 우리를 왜 죄인이라고 하나 하는 이 죄의 문제를 함께 살펴봤고, 그 다음에는 그러면 어떻게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이걸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그런 원리들을 다 알았다 그러면 이 구원의 문제를 과연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가 하는 걸 통해서 우리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세례가 뭔가 하는 거, 그리고 교회는 뭐고, 예배는 뭐고, 기도는 뭐고, 이런 것들을 쭉 살펴봤죠. 여러분 이렇게 주제를 말할 때마다 좀 기억이 나십니까? 예, 안 나시면 또 다음에 또 하면 됩니다. 오늘은 마지막 시간으로 성경이란 무엇인가 하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모든 고등 종교라 불리는 곳은 종교들마다 자기의 경전이 있습니다. 그 경전을 가지고 자기들의 신앙생활을 하지요. 우리는 기독교는 우리 경전이 바로 이 성경입니다. 우리는 성경 해서 이걸 경전 그 이상으로 보죠.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고 진리다 이렇게 붙잡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는 우리 말씀의 종교다 할 만큼 이 성경이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지요. 아마 이 성경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렸고 또 가장 많이 읽히는 책이다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성경, 여러분은 이렇게 중요한 성경을 신앙생활 하시면서 어떻게 성경에 대해서 잘 아시는 것 같으십니까? 모르시는 것 같으십니까? 우리가 열심히 붙잡긴 하는 것 같은데 다들 성경 하면 조금 또 자신감이 없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간단히 퀴즈를 몇 가지 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약과 구약으로 성경이 구성되어 있지요. 그리고 그 신약과 구약은 또 각각 여러 권의 책들이 모여서 이루어집니다. 구약은 그러면 총 몇 권입니까? 39권. 그죠? 그다음에 신약은 몇 권입니까? 27권. 합하면 몇 권이죠? 이거는 주일학교 다니신 분들은 이제 아주 잘 아시는 부분이죠. 그리고 우리가 옛날에는 이 성경을 잘 찾기 위해서 성경 목록가도 많이 불렀었습니다. 우리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하는 이 성경 목록가도 많이 불렀는데 요즘은 주일학교 이 성경 목록가도 노래가 바뀌었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외우고 있긴 한데 우리는 이게 익숙합니다. 그렇게 여러분 우리는 성경 목록가도 외우고 열심히 필사도 하고 암송도 하고 또 성경 공부도 하지 않습니까? 지난주 YBS를 개강했습니다. YBS 개강하니까 총 한 90명이 넘게 신청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일 오후 2시에 이렇게 모이니까 본당이 그득그득 찹니다. 그리고 얼굴들에는 제가 이걸 억지로 그렇게 신청 안 하면은 교회 제명합니다 이런 것도 아니고 신청해서 성경 배우고 싶은 분들끼리 이렇게 모이셨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회비도 내고 이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얼굴에 설렘이 가득한 걸 봤습니다. 그러면서 이분들이 이렇게 성경을 공부하는 걸 즐거워하시는구나 하는 걸 또 봤죠.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열심히 필사도 하고 연구도 하고 암송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과연 성경이 도대체 어떤 책이길래 우리는 그렇게 열심히 성경에 대해서 알려고 하나? 성경이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오늘 그걸 우리 본문 말씀 속에서 한번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로 성경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책이다 하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책입니다. 자,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15절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 성경은 어떤 능력이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는 말씀입니다.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는다 말씀하시죠. 성경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 그러니까 성경의 가장 중요한 주제는 단연코 구원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쓰여진 책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이 죄를 짓고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가장 큰 관심을 두신 것은 바로 우리의 구원입니다. 세상을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관심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노력을 기울이시고 지금도 계속 관심 있는 것은 저와 여러분 그리고 온 세상의 구원, 그 구원이 하나님의 가장 큰 관심사죠. 그래서 성경도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쓰셨습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성경은 신약과 구약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약은 옛 언약이고 신약은 새 언약입니다. 그럼 뭘 위한 언약이냐? 우리의 구원을 위한 언약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우리를 다시 하나님 백성 삼으시려는,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언약, 그게 옛 언약과 새 언약 모든 것 속에서 나타나죠. 그래서 성경 전체가 계속해서 드러내고 있는 건 무슨 주제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드러내서 이 새 언약, 옛 언약과 새 언약을 합쳐서 우리를 구원하게 하신 하나님의 이 구원의 신비를 설명할 거냐 하는 거죠. 구약에도 보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흔적들이 계속됩니다. 제사장이란 존재도 예수님이 우리의 제사장이시죠. 제사장, 제사, 성막,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선지자를 통한 예언, 이 모든 게 다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한 예수님의 사역, 그걸 우리에게 쭉 계속 알려주시는 거죠. 신약은 어떻습니까? 신약은 우리를 구원해 하신 그 예수님의 구원 사역, 그걸 경험한 예수님의 증인된 사람들의 증언으로 신약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의 구원자십니다 하는 걸 나타내는 수많은 증언이 신약에 있죠. 우리의 구원을 위한 책입니다.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눈으로 못 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습니까? 성경을 통해서죠. 성경이 지금도 많은 사람들에게 읽혀짐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고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교회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의 간증은 정말 넘쳐납니다. 아카데미상, 미국의 영화제죠. 아카데미상 12개 부문 후보에 올라서 제일 많이, 그 다음 사실 타이타닉 나오기 전까지는 제일 많이 후보에 오른 영화가 유명한 영화 벤허라는 영화입니다. 근데 이제 벤허가 원작 소설이 있죠. 이 원작 소설 배너를 쓴 사람 루 월리스라는 이 사람은 굉장한 엘리트였습니다. 원래는 법을 공부한 분이죠. 근데 이 사람이 남북 전쟁이 일어났을 때 군대에 지원했고 결국 장군으로서 그 군대에 참여를 합니다. 전쟁이 끝난 후에는 이 사람이 변호사 활동도 하고 나중에는 정치인이 돼서 뉴멕시코주 주지사도 하고 또 터키 주재 공사도 하고 이럴 정도로 아주 엘리트인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남북 전쟁을 하면서 친구와 이런 다짐을 합니다. 내가 만약에 기독교의 신화를 영원히 없애버릴 좀 책을 써야 되겠다. 그래서 그리스도에게 매여 있는 모든 굴레를 인류로부터 벗어나게 해줘야 되겠다. 예수의 허상, 이 신격화된 이걸 내가 반박하는 글을 좀 써야 되겠다. 다짐을 하죠. 그래서 열심히 도서관 가서 수많은 자료들을 찾아서 공부하고 무엇보다 원자료인 이 성경을 계속 탐독합니다. 예수님이 거짓이라고 그거 밝히기 위한 목적으로 열심히 공부하고 성경을 읽지요. 그렇게 하면서 결국 그 책의 1장을 쭉 예수님이 허상이다 다 써내려가고 2장을 들어가서 이렇게 시작하려고 하는데 도저히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다라는 사실,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부정을 못하겠는 겁니다. 결국 그가 그렇게 예수님을 부정하는 글을 쓰려고 성경을 읽다가 회심을 하죠.
우리나라 최고의 지성이라고 일컬어졌던 이어령 박사님, 이 이어령 선생님이 원래는 무신론자죠.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따님이 먼저 예수님을 믿었죠. 근데 그 따님이 예수님을 믿는데 어느 날 이 딸이 실명할 위기에 놓인 겁니다. 병에 걸려서 이제 당장 실명할 위기에 놓인 거죠. 거의 실명하는 겁니다, 이제. 근데 이 이혜령 선생님이 그때 기도를 합니다. 기도란 걸 처음 하죠. 만약 내 딸이 어제 본 것을 내일 또 볼 수 있다면, 지금 본 내 얼굴을 앞으로도 볼 수 있다면 저의 남은 생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합니다. 근데 정말 기적적으로 이 딸이 눈이 회복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이어령 선생님이 세례를 받습니다. 근데 그렇게 좋은 일만 계속되면 좋을 것 같은데, 세례 받고 나서 별로 얼마 안 지나서 외손주가 시름시름 앓습니다. 또 기도하죠. 하나님 좀 고쳐주십시오. 근데 시름시름 앓다가 병의 원인도 못 밝힌 채로 이 외손주가 죽습니다. 그 충격이 너무나 커서 이어령 선생님이 다시 성경책을 덮어버립니다. 나 안 믿겠다고. 그렇게 하다가 어느 날 문득 한 소설이 떠올랐는데, 그게 도스토옙스키가 쓴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들이라는 책입니다. 그 책에서 이런 구절이 떠올랐답니다. 어떤 한 사람이 신부님께 묻습니다. 사망이 죄의 값이라면 갓 태어난 아이의 죽음은 도대체 무엇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까? 그 아이는 뭔 죄 때문에 죽는 겁니까? 묻죠. 소설 속에서 조시마 신부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아이보다 더 순결한 예수님이 아무 죄도 없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구절이 이어령 선생님의 머릿속에 딱 떠오르고 나서 이분이 다시 성경을 펴서 읽기를 시작합니다. 욥기를 읽고 하박국을 읽고 예레미야 애가를 읽는데 거기서 하나님을 다시 만납니다. 다시 주님을 믿는 구원을 얻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합니다. 이렇게 성경을 읽다가 주님을 만나 구원을 받은 사람들의 이야기는 넘쳐납니다. 성경이 도대체 무슨 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성경이 쓰여진 목적 자체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책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성경을 읽음으로 그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 그 마음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성경은 어떤 책이냐면 우리를 온전한 사람이 되게 하는 책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6절,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자, 성경이 어떤 책이랍니까?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졌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답니다. 근데 그걸 통해서 어떤 목적을 이룹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여금 온전하게 하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를 온전한 사람 되게 합니다. 그리고 선을 행할, 온전한 사람으로서 선을 행할 능력을 주시는 책이 성경입니다. 그렇게 선을 행하면서 온전한 사람이 되어갈 수 있는 능력, 그 길, 그 원리가 성경에 들어있다 하는 거죠. 제가 우리 일산영문교회 부임해서 첫 설교도 사실은 주제가 성경에 대한 거였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을 뭐에 비유했냐면 성경은 인생 사용 설명서다 이렇게 비유를 했었습니다. 우리 인생이라는 제품, 전자제품에도 사용 설명서가 있듯이 인생이라는 이 제품도 만든 분의 사용 설명서가 있다 말씀드렸죠.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인생이라는 이 사용하는 제품이 어떻게 써야지 고장이 안 나고 오래 잘 쓸 수 있는지, 조금 고장이 날 것 같으면 어떻게 관리를 해줘야 하는지, 여러 가지 그 인생에 대한 사용 설명법을 성경에 담아놨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성경에 나온 대로 살아야 우리는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정말 선한 일을 행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인생을 잘 쓰는 그런 온전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을 읽습니다. 성경 속에 그 원리가 있지요. 우리는 이 성경 66권을 정경이라 그럽니다. 바를 정자를 쓰죠. 올바른 낫권자를 써서 낫경자를 써서 올바른 책이다 이렇게 씁니다. 이 성경을 영어로 하면 캐논입니다. 근데 이 캐논은 헬라어에서 기원이 된 거거든요. 헬라어로 칸네라는 이 단어에서 기원됐는데 이 칸네가 무슨 뜻이냐면 갈대라는 뜻입니다. 갈대가 왜 정경이 되느냐? 옛날에는 도량형이 이렇게 통일되어 있지 않지만 지금은 뭐 자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당시엔 자가 따로 없으니까 뭘 자 대신 썼냐면 길쭉한 막대기를 자 대신 썼습니다. 근데 그 길쭉한 막대기에서 가장 흔하게 사용된 게 바로 갈대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갈대를 자 대신 썼던 거죠. 그러니까 갈대, 칸네가 뭐냐? 자가 되는 겁니다. 자는 기준이죠. 그 기준이라는 단어가 계속 바뀌어서 결국 캐논, 정경이라는 단어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캐논은 기준입니다. 잡니다. 우리 삶의 인생이 곧게 나아갈 수 있도록 기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삶의 기준의 역할을 하는 것이 성경, 정경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단에 있는 이 세례문답집, 또 우리 세례문답집 살펴봐야죠. 정의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이렇게 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 인간의 말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한 성경은 우리의 믿음과 생활의 유일한 법칙이며 규범이 됩니다. 자, 성경은 우리의 믿음과 생활의 유일한 법칙이며 규범이 된답니다. 즉 이게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법, 기준이 된다 하는 거죠. 근데 그게 단순히 죽은 규범, 글자로 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서 인간의 말로 기록된 것이죠. 이 말씀은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예수전도단으로 잘 알려진 YWAM이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YWAM인데요. 이 YWAM이라는 단체의 설립자는 로렌 커닝햄이라는 분이십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지금은 이제 몇 해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이분이 쓰신 책 중에 열방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책이라는 이 책이 있습니다. 거기서 나온 한 이야기를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한 선교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오래전에 동부 히말라야 산기슭에 있는 이 한 자그만 시골 마을에서 선교사님이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시장 가운데 서서 먼지가 폴폴 날리지만 열심히 하는데 성경을 들고서는 이건 하나님의 책입니다 하면서 성경에 대해 설명하고 복음을 전하는 거죠. 열심히 선교사님이 복음을 전하고 나서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집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다가옵니다. 한 고지대의 마을 사람들이 막 손으로 짠 듯한 이런 옷을 입은 고지대 마을 주민처럼 보이는 사람이 다가와서 선교사님한테 묻습니다. 당신이 손에 들고 있는 그게 정말 하나님의 책입니까? 선교사님이 예, 이게 하나님의 책입니다. 그랬더니 이 남자가 우리 부족 이야기를 좀 들어주실 수 있습니까? 하면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자신의 부족은 원래는 저기 멀리 신들의 산, 거룩한 성스러운 산이라고 불리는 곳이 있는 서쪽에 살았답니다. 근데 이 주민들이 어떤 이유에서인지 이제 이주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동쪽으로 이주를 하는데 그게 엄청 고생스러운 길이었답니다. 막 그 고생들을 이야기하면서 하다가 하루는 그들이 이주하다가 풍랑을 만나는데 이 태풍을 만난 거죠. 그러다가 그만 뭘 잃어버렸답니다. 원래 이들은 그 성스러운 산, 그 산에 있으면서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책을 붙잡고 그 하나님의 책, 그 책대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이주를 해오는 와중에 큰 태풍을 만나서 그만 하나님의 책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여기까지 이주해서 오기는 왔지만 그 이후로 자기들은
우리는 그때부터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몰랐습니다 하는 고백을 하는 거죠. 그게 그의 아버지, 그 아버지의 아버지, 그 아버지의 아버지로부터 전해 내려온 이야기였답니다.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책을 붙잡고 그 책대로 살아가는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살아가는 법을 잃어버린 부족이다. 그런데 한 2주 전에 한 그 부족의 어떤 늙은 여인분이 꿈을 꿨답니다. 꿈을 꿨는데 이런 꿈을 꿨다는 거죠. 한 외국인이 와서 이 마을에서 하나님의 책을 들고 서 있는 꿈을 꿨답니다. 그래서 부족의 장로들이 이 사람 보고 그 마을로 가라. 그래서 그 외국인을 좀 찾아봐라 하는 명령을 받고 왔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만난 분이 이 선교사님입니다. 그래서 그분께 요청합니다. 이제 제 부족에게 하나님의 책을 가지고 가셔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다시 좀 알려주시겠습니까? 이 선교사님, 이 히말라야에서 사역하는 이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이 로렌 커닝햄 목사님이 직접 들은 때가 나이가 10살이었답니다. 근데 10살 때 들었던 이야기가 이제 자기에게 그 이야기를 전해주신 선교사님의 이름은 생각 안 나지만 지금도 생생히 기억이 난다고. 그래서 이 예수전도단을 YWAM을 설립하고 나서 이 로렌 커닝햄 목사님이 끊임없이 돌아가실 때까지 가장 힘썼던 사역이 뭐냐? 성경을 각 나라의 언어로 번역해서 세상의 모든 가정에 성경이 한 권이라도 없는 가정이 없게 하자. 성경 배포 사역에 최선을 다해서 힘썼습니다. 그래서 각 나라의 언어들로 성경을 번역하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성경을 나누어주고 어디 가든지 이 성경이 그 집에 있도록 하는, 왜냐하면 성경만 있어도 이 성경이 구원의 역사를 일으킬 것이고 이 성경을 통하여서 그들이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하는 그 기대, 히말라야 선교사님으로부터 전해받았던 하나님의 책으로부터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배우려고 했던 그때의 그 기억이 떠올라 이분이 그렇게 평생을 수고했다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죽어있는 책이 아닙니다. 그냥 글로만 써져 있는 책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은 가장 오랜 시간에 걸쳐서 기록된 책입니다. 성경이 처음 쓰여진 때부터 마지막 쓰여진 순간까지 얼마나 걸렸느냐? 1500년의 시간차가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손에 의해 쓰여졌느냐? 한 40여 명의 기자에 의해서 쓰여졌습니다. 하나님께서 1500년의 시간 동안 정말 다른 문화, 다른 언어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영감을 주시고 그들에게 기록하게 하셔서 묶여진 책이 성경입니다. 그리고 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온전하게 좀 살아가라고, 너희 이렇게 살아야 잘 사는 사람이라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을 걸어오는 책이 성경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단순한 고문서도 아니고 그저 듣기 좋은 말들을 적어놓은 격언집도 아닙니다. 성경은 들고 다니면 뭐 이렇게 액을 막아주는 부적 같은 것도 아닙니다. 성경은 지금도 내가 너를 구원하기를 원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네가 이렇게 온전하게 좀 살았으면 좋겠다 라고 우리에게 굉장히 사랑스럽게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면 좋겠습니다. 성경을 너무 어렵게 무겁게 받아들이시는 것 아니라 성경을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우리를 온전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읽기를 시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을 더 열심히 알기를 애쓰십시오.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그 마음으로